오늘 그 로마서 강의 19번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본문은 읽지를 않겠어요. 제가 이 본문은 또 설교하다 보면 다 나오니까 오늘 말씀은 상당히 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뭐냐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였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했어요. 그 10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게끔 인도했다. 9절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다. 이제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자로 오셨다. 8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군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9절에 그런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화목자였었고 우리는 화목을 받은 자였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의인이 되었다.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바울이요. 10절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화목을 받은 자였는데 또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받은 자다라고 다르게 또 표현했어요. 8절에요. 자,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제는 우리 할 일이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왜 죄를 지었나? 아담은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탄으로 된 루시퍼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려면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됐으니까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화를 내지 않으시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대인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유대인이 구약의 2000년 동안의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상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문제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믿음의 소유자, 두 번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화평을 깬 사람들인데 세 번째 믿음의 소유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소수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도모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성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우리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상당히 흡족해 하시고 기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즐거워하자. 여기 이제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아,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아 하면서 바울이
우리라는 그 우리는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면 기뻐하시고 당신들도 저 나라에 나중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테고, 왜? 창조 목적대로 살다 왔으니까 이제 저쪽 동네에 가면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높일 것이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게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로마서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상당히 한 단계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어려운, 소화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소화를 하고야 말아야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2절에 또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네요. 이러므로 그런 거예요. 영어로 보면 therefore 똑같이 그 이러므로 하면은 뭘 수식을 할까요? 이러므로 하면 지난주 설교에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수식하는 거예요. 수식하면서 5장 1절에서 11절 이 사건이 이런 스토리가 왜 일어난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의 이 스토리가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러는 게 이것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논리를 전개해요. 이 말은 뭐냐? 아담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절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12절에 아주 대단한 말씀을 했어요. 보시면 이러므로 그러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거기다 적으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다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거기다 죄에다가 동그라미. 이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 원어로 뭐라 그랬어요? 하말티아라 그래서 다시 다 하나씩 적으세요. 이 하말티아라는 이 그리스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활을 쏘는데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하말티아라는 말이. 그것은 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말티아. 그러면 관역이 뭡니까? 관역이 창조의 목적이. 그런데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뜻은 다시 우리 정리하면 뭐냐?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 이것을 이제 죄라.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12절 읽으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그러면 세상이란 말은 뭡니까? 세상은 우리가 저 세상과 이 세상 기억나세요? 지금 여기서 이 세상은 어느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시간 세계예요. 이것이 몇 년이에요? 7,000년 세계예요. 이 세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지만 누구한테 이 세상의 임금잡을 줬어요? 사탄에게 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몇 절이에요? 31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요 성경 구절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건 하나하나를.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이 7,000년 세상은, 그리고 사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모든 특권을 가지는 이 7,000년 이 세계는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성서가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또 이 세상 신들 그래요.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외우시겠지만 내가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 세상의 신들이, 다시 말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탄과 사탄의 똘마니들을 하나님처럼 믿는 그러한 구조가 이 7,000년 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단순적으로 보면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생겼고 또 사탄의 세력들이 이렇게 됐나요? 실은 아니죠. 그렇죠? 그보다 더 앞에 이유가 뭡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12절 또 봐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 자, 여기서 보면 사망이 왔다라는데 우리가 초점을 또 맞춰야 돼요. 예. 사망은 무슨 사망이에요? 이제 육, 혼, 영의 사망이에요. 그렇죠? 이 타락 전에는 아담이 육이 있었고 혼이 있었고 영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아담의 육은 어떤 육이었어요? 타락 전에는 영원한 육이었어요. 썩지 않는 영원한 육, 신성한 육이에요. 그 다음에 혼은요? 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런 성품이 있는 그러한 혼이, 마음이,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의 입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이에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육이 이제 썩는 육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나이가 차는 이런 육으로 변해버리고요. 혼은 사탄의 성품으로 이제 옷 입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빠져나가면서 사탄의 질투심, 미움, 경쟁심, 여러 가지 용서 못하는 마음, 이간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이런 마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 혼은 인격이 그렇게 변해버리고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사탄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망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all men 그랬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요, 이 모든 사람이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모든 사람이란 건 모든 인류에, 그렇죠? all men이에요.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 때문에요? 아담의 타락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오늘 12절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 여긴 쉽죠? 네. 자, 그러면서요.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17, 18, 19, 21절 이제 거기 이제 조금 이따 보겠는데 이걸 보면은 여기에서는 요 지금 12절의 말씀을 표현을 또 다른 표현을 했어요.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 다른 표현을 좀 보자고요. 17절을 보세요.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라는 단어를 써요. 범죄. 예, 요거 이제 영어로는 transgression 그런데 transgression이라는 말은 똑같이 하말티아예요. 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잘못 갔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라는 말. 왕노릇하 이런 단어 가끔 들어봤죠? 우리 똑같이 영어에도 왕노릇했다. reign이라는 말은 왕노릇했다는 게 지배했다는 통치했다는 뜻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일로 인해서 사망이 뭡니까? 아까 사망 말했죠? 육, 혼, 영 이런 변화 시간 속에 들어오고 육이 사탄의 성품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이런 상황이 이 세상 7,000년 이 세상에서 왕노릇했다는 말은 뭐예요? 왕노릇했다는 이런 이 사상이 통치하고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자녀들이 살고 그 자녀들이 왕노릇하고
더러운 성품들, 이간질하고 싸움질하고 사기치고 부패한 이 성품들이 왕노릇하고 있고요. 이 세상은요. 그리고 사람도 나이가 들면 죽게끔 된 이 사상, 이것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지배된 세상,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더 파워가 있어요? 사탄의 자녀들이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권을 다 쥐고 있고, 전 세계 어느 정권이나 그분들이 경제권 다 쥐고 있고, 이분들이 정치 세력 다 갖고 있고, 문화, 사회, 심지어는 모든 윤리, 도덕 다 그분들이 쥐고 있는 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당분간 허락을 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시키려고 과거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변화시키다 변화했지만 됐어요? 안 돼요. 오늘날도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당분간 이 나쁜 분들에게 왕노릇하도록 이렇게 다 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를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막연히 그냥 우리가 그럼 캐세라 세라구나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도록,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주님은 또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자, 이제 18절을 보시면 한 범죄는 누구의?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또 all many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정죄란 거는 너 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정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제 정죄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지만 표현을 조금 달리한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뭘 순종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그 먹지 말라는 그 과일나무를 먹어서 이런 단순적인 게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창조의 목적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말티아. 기억나세요? 왜? 많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목적에 위반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관역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1절에 바울이 결론을 내렸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21절에.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결국 나중에 심판이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쉬운 말로 바꿔드릴게요. 이 21절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참 적어보세요. 내가 하나를 불러드릴게요. 이 말은 창조 목적에 벗어난 행위와, 다시 말해 창조 목적에 벗어난 행위와 이런 행위를 범하는 사람들이, 행위와 또는 이것을 범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7,000년 세상에서 지배 세력으로 있을 것이고, 이런 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을, 왕노릇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했어요. 이제 이렇게 아담 때문에 세상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13절을 보시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14절도 봐요. 한번.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요 13절, 14절에 자, 요거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13절을 보시면 그랬어요. 율법이 있기 전이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요?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것은 기간으로 언제부터 언제예요? 예? 아담 타락 그게 주전 몇 년에? 4114년에 이때부터 율법이 있을 때까지 그랬죠. 그러면 그게 율법이 있는다면 첫째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언제 태어났어요? 1526년에 모세가 태어난 것이 이게 다 이제 전통적인 하나의 견해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율법 받은 것이 언제예요? 율법을 모세가 몇 살 때 받았어요? 모세가 80살에 불림을 받았죠. 그렇죠? 80살에 불림 받고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모세가 불림 받고는 출애굽을 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딱 도착해서 3개월 있을 때예요. 광야에 있어서 3개월 있었을 때 이때에 받았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요. 19장 1절에 자,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율법을 받은 연도가 얼마냐? 주전 1446년에 자, 지금 오늘 13절 보시면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죄로 여기지리 않았다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율법이 없었잖아요. 예. 뭐가 죄인 것을 율법이 있어야지만 잣대가 되잖아요. 우리 쭉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예? 율법을 주신 목적. 그런데 그때는 율법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요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죄에 대한 잣대를 주질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14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건요. 되겠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 다음부터 율법이 이제 일어났죠. 언제부터? 주전 1446년부터 언제까지 이제 예수님 주전 4년까지 예? 약 한 1400년 동안 이제 율법이 있었는데,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공부 많이 해서 10가지 목적이 있었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목적이 뭐였어요? 예? 너희들 아무리 해봐라 율법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우리가 유명한 오늘 제목이에요.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그 단어요.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Type of Jesus라고도 표현한 게 type. 근데 원어를 내가 드릴게요. T-Pos라고 T-Pos, T-2E, T-Pos. 이게 뭐냐면 제가 사전을 듣다 보니까요. 이거는 마크, 자국이라는 표현도 있고 자국. 우리가 신발 뭐 눈을 밟으면 눈 자국이 이런 자국. 또는 흔적, 또는 형상, 또는 거울, 또는 표상.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의 그 그림자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티포스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요. 아담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티포스라는 거예요. 그냥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이것 때문에 묵상을 많이 했어요. 주님. 자,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의 이 사건을 눈높이로, 우리에게 눈높이로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눈높이 교육이.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넘버원, 아담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본래 죄 없는 분이었어요. 본래. 그 다음에 한쪽에다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면서 이 두 칼럼을 만들고, 두 칼럼을. 아담은 첫째로 뭐예요? 죄 없는 자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본래? 죄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서 아담과 예수님의 그 표상이. 두 번째는요. 아담은 본래 영적 존재였어요. 아담은. 그래서 예수님도 본래 실제로 영적 존재이세요. 근데 세 번째로 아담은 이 육적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죄 지었기 때문에. 시간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이분이 육적 존재로 내려올 것을, 성육신 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인자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째 아담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아담이란 뜻. 그러니까 첫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둘째 아담이다, 둘째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이제는 성육신화에서 이제 이 아담의 이 모습을, 이 역할을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의 의미에서 둘째 아담이다 그랬어요. 자, 아담이 네 번째로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아담이 죄인이 되었어요. 이분이요. 우리 예수님도 네 번째로 보시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예수님도. 이사야서 53장 5절에 징계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죄인이 되지.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네 가지 죄 용서받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이제 이분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째 나를 버리셨네 forsaken me. 다시면 이분이 완전히 버림을 받아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잠깐 계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제 다섯 번째,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이 죄가 온 인류에게 전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이 저주의 전이 원칙이에요. 저주가 전이가 되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예수님은 이분의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것을 오늘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18절, 19절에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또는 의의 한 행동, 한 분의 순종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순종, 의의 행동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예. 5장 16절, 18절, 19절, 21절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고 영생을 전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전이 받는 그 개념 속에서 아담의 그 저주의 전이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의의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논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담의 행동은 그 전의 원칙이 이 의로운 사람 만드는 데도 전의 원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요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티포스라는 거예요. 이 전의의 원칙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신학적으로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선한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all men이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아담의 그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할 때요. 요 모든 사람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사람. 이 저주의 전이가 모든 사람에게 갔듯이 이 복의 전이도 모든 사람에게 간다라는 요 두 개념. 요 두 개념에 대한 상당한 해석의 문제들이 신학 속에서 과거 2000년 동안 있어 왔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가 지금 질문 던질 게 하나가 1세기 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1세기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화를 시도할 때요. 첫 100년 동안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0.01%였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것만 딱 봐도요. 이 말씀이 말이 듣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의의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100년 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소수만 의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죄인들이. 그러다가 이제 500년 있었을 때 500년 그때 보면은 약 한 2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는 1000년 때 가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1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1500년도 종교 교역 때 보면요. 약 한 20%예요. 1900년도 20세기 이제 시작이죠. 약 한 그 당시엔 34%에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그 후부터 지금까지 2014년입니다.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지금 약 한 33%, 30%에서 33%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모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역사적인 실체로 보면은 기독교인이. 그래서 이 저주의 전이는 모든 사람이라 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은 거기다 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복의 전의를 보면요. 또 모든 사람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복 받는 사람은 정해 있어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전 모든 인류 다냐? 이를 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기독교인 안에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세요.
이 성서적 구원론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시간 동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성서적 구원론은 뭡니까? 아담이 타락했어요. 육헌령 타락 후에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선행 조건이 아니죠. 뭐예요? 은혜가 따라와야지만 은혜를 받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그 믿음이 들어온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요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다는 소리. 다시 말하면 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바울부터 시작을 해서 1세기, 2세기 또 카타콤 교회들이 이제 쭉 해서 313년에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했잖아요. 313년에. 그때까지 보면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아주 적었어요. 그리고 요 그때까지의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의인이라는 것은 숫자가 적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 은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첫 300년 동안은 그렇게 믿어왔고, 예.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따지질 않았어요. 예. 우리는 소수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성서를 이렇게 우리처럼 갖고 있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믿어왔는데, 이제 4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4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요, 그 이성의 이 발달이 오면서부터 이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성경에 있는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가? 많지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꽤 있었어요. 뭐 오리겐이라는 같은 사람이 애굽 사람이거든요. 약 한 2세기, 3세기 이때 사람. 오리겐 또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 어거스틴은 로마 가톨릭 교리를 만든 몇 명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어거스틴은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이 사람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다 지식인들이니까요. 이성이 강한 분들이니까.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어거스틴과 거의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펠라기우스. P-E-L-A-G-I-U-S. 펠라기우스 그래요. 이 사람은 어거스틴과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 354년에 태어나서 420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의 그 가르침을 펠라기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신학에서 나오는 그 펠라기아니즘이라는 이분의 학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는 게 정확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펠라기우스란 말이 섬나라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지 않나, 어떤 분은 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지 않나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 정확한 어디에서 태어난 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하도 오래된 사람이니까. 로마 가톨릭 신학자였어요.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오래 살면서 로마 가톨릭 신학의 어거스틴이랑 같이, 어거스틴도 아프리카 출신이거든 이분도요. 로마 가톨릭 신학에 많이 그 공헌을 한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이 특히 펠라기우스가요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요. 이분이 뭐냐면 그거 좀 잘 적으세요. 아담이 타락한 것은 아담의 그 육의 타락보다는 아담 속에 들어있는 그 도덕적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 자기 의지.
그건 이분이 도덕적, 윤리적 자유 의지가 부패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타락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자유 의지의 타락이지 아담의 그 타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그 사람이 타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의지가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자유 의지가. 예. 그러니까 이분은 아담의 원죄에 대한 의문을 따지는, 원죄, 오리지널 신에 대한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오리지널 시너가 그 사람은 원죄 죄인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그분의 자유 의지가,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지가 타락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 의지를 새롭게 회복시켜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의지를 회복시켜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약간 지적을 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유의지가 회생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자유의지를 제대로 거룩하게 도덕적인 사람이 됐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펠라기우스가요, 그때부터 이 머리를 이게 굴리면서 사람의 이성, 사람의 노력, 여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이제 거기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뭐냐? 모든 걸 다 신본주의로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사물을 볼 때 철학 사상도 그렇고 어떤 사물을 봐도 사회적인 모든 걸 다 하나님 중심으로 봤는데 인간 중심이 아니고 이제 이 펠라기우스가 그것보다는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이 노력을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도 알고 보면 이분의 자유 의지가 잘못 발동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자유 의지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면은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이게 연계가 돼요? 오늘 바울의 신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것을 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이분이 지금 이게 354년, 420년 이럴 때니까요. 여기 언젠가면 공의회 기억납니까? 이 4대 공의회를 할 때. 그러니까 이 공의회 사람들이 5대 교구가 뭡니까? 처음에 로마 교구, 컨스탄티노플 그리스 교구, 안디옥 교구, 예루살렘 교구, 그다음에 어디? 알렉산드리아 교구예요. 이 5대 교구의 이 사상이 자꾸 퍼지는 거예요. 교계 안에 퍼지니까 나중에 안 되겠다.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니케아 공의회에서도 아리아 사상을 벌써 이제 배격해 버리고 니케아에서 이제 니케아 신조를 만들고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에베소 공의회에서요 이 사상을 포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에베소 공의회가 431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11년 후에 431년에 이 사상이 자꾸 퍼지니까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거 아니다. 이건 비성서적이다. 그래가지고 이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펠라기아니즘에 대한 그 내용을 알아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의 노력,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주변에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한번 저 사람 펠라기아니즘에 영향받았지 않았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우리 전문가들이. 또 어떤 데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 그래. 세마이 펠라기아니즘을 가지고 있다 네가 그런다. 세마이, 셈이란 건 셈이란 말은 중간이라서. 이런 Are you semi Pelagianist? 그런다.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 사상이 이단화돼 버리니까요. 그때부터 이런 사상을 가져서 한마디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썩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못 하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발도 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도 그렇고 그리스 전교회도 그렇고 또 애굽 전교회도 그렇고 시리아 전교회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러시아 전교회도 그렇고 모든 게 소위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로 쫙 나갔던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가 이제 한 13세기부터 14세기, 15세기, 16세기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소위 문예부흥이 일어났어요. 문예부흥, 그 르네상스라고 그러죠. 이 르네상스라는 것은 문예부흥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이 그냥 하나님의 밑에만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능력을 좀 발휘해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좀 발휘시키자. 우리가 좀 사회를 좀 이런 식으로 발전하자. 이런 그런 그 기본 사상이 깔린 것이 문예부흥이에요. 소위 이성주의가 이제 발달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요. 종교 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문예부흥에 도움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문예부흥이라는 건 교회를 우리가 코리탑탑한 이 전통주의에서 좀 새롭게 좀 변화시키자는 개혁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밑바닥의 흐름이 이 문예부흥에서 다 나옵니다. 저희 진보 사람들이라고 그럴까요? 문예부흥 이런 운동들이 쭉 일어날 때 유명한 사람 한 분이 나타난 게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에요. ERASMUS 에라스무스 발음 나는 대로 1466년에 태어나고 1536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536년에 죽었으니까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지? 1517년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도 한 20년 더 살았던 분이에요. 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요. 1000년 전에 펠라기우스가 가졌던 이 사상에 어느 정도 물을 들었어요. 문예부흥의 사상 속에 접어가면서 1000년 전에 이 펠라기우스의 이 사상.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거든요. 그리고 신학자였고 철학자였고 그러면서 이 인본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휴머니스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하나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잘 사용하나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이건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보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 하면은 이 자유의지론자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도 이제 우리 좀 변화시키자. 이 자유의지 쪽도 좀 보면서 그래야지만 인간의 책임론도 좀 우리가 보자. 왜 다 아무도 하나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인간 책임론도 우리가 필요하다. 이 로마 카톨릭도 이런 부분에서 개혁돼야 된다. 그래서 진짜 개혁으로 나간 사람들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개혁하자 소리는 질러놓군요.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루터하고 특별히 싸움 많이 했어요. 루터가 야, 너 카톨릭이 싫으면 나오지 왜 거기 껴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또 뭐라고 대답을 내가 카톨릭 안에 있어야지만 카톨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또 자기가 또 변을 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응? 종교다원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나오지 그러면 그래야지만 내가 이 교회를 변화시키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라스무스적인 사람이. 이 루터와 마틴 루터는 언제 사람이면 1483년 사람이거든요. 루터가 1546년에 죽었거든요. 에라스무스가 죽고 10년 후에 죽었거든요.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에라스무스는 어느 나라 출신이냐면 이 사람은 홀란드 사람이에요. 화란 사람이에요. 루터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홀란드 지금도 조그만 나라지만요. 대단한 사상가들과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날도 홀란드가 세계의 금융 그다음에 또 유통의 아주 세계 센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주님, 홀란드가 조그만 나라 강대국 사이에서 불란서와 독일과 영국의 강대국 사이에서 껴있지만 저 나라를 저렇게 만들어서
주님, 우리 한국이 이 대국 사이에서 홀란드나 벨기에 같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그 큰 나라를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 부리고 중국에 막 덤벼들고 그러지 말고, 일본에 덤벼들지 말고, 가끔 가다가 확 하다가 또 싹 내리고 이러면서 요 교통 정리를 잘하는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나와야 돼요. 이 태국을 우리가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더치들이나 벨지움 사람들은 그걸 잘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 사상적인 신학적인 대가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딱 요거 따라오면 돼요. 그 에라스무스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에라스무스가 이제 프리윌,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자꾸 이렇게 주장하면서 루터와 싸움하니까요. 싸움하면서 항상 그런 게 에라스무스가, 여보시오, 우리가 존경하는 초대교회 교부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리겐을 꼭 가로 좀 열어서 연대를 드릴게요. 184년에 태어나서 254년에 죽은 자 오리겐. 유명한 이 사람의 사상이 무천년주의를 만들고, 이 사람의 사상이 어거스틴을 키운 거예요. 이 오리겐,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 교회 출신이. 그다음에 암브로즈라고 해요. 340년에 태어나서 397년. 그다음에 제롬이라고 우리 알죠? 340에서 420년. 그다음에 어거스틴 354년에서 430년. 요때에 아주 사상가들이, 이제 이 에라스무스가 그러는 거예요. 약 1000년 전에 이 유명 사상가들이 이 프리윌 사상, 자유의지 사상을 그분들이 가졌단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터한테. 그러니까 루터는 그러면 또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 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사상을 가졌대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약간은 가지고 있지만, 제가 문서를 보면 그렇게 거기에 침체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제 중세에 와서는 그 로마 카톨릭의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요새 이제 르네상스 때인데 1225년에서 1274년 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다시 말하면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거스틴, 그리고는 어거스틴은 지금 몇 년에 약 한 4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 한 800년 후에 나타난 로마 카톨릭의 이 최고의 사상가가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니까 어거스틴, 아퀴나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프리윌 사상에 어느 정도 동조를 했어요. 특히 아퀴나스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나중에 이쪽으로 흘러갔어요. 이런 그 자유의지 사상이 나타날 때에 소위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이제 나타나서 이 자유의지 사상에 대항을 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만 대항한 것이 아니고 이 자유의지 사상이. 루터가 언제 태어났어요? 1483년에서 1546년에. 루터가 나타나가지고요, 이 자유의지론을 반대를 한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루터교를 언제 창설했냐면 1530년에 창설했어요. 다시 말하면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후에 13년 후에 루터 교단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이 루터 교단을 만들면서 이분이 뭐를 주장했냐면, 자유의지는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솔라 피데, 뭡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다시 말하면 성경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성경을 100%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두 가지,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이것을 가지고 이분의 신학을 정립했어요. 자, 근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솔라 그라치아가 빠진 거예요. 그라치아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 부분은 이분이 주장을 안 했어요. 그때 이미
로마 가톨릭은 이게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을 도입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사용했어요. 왜냐? 자유의지론은 건 사람의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 사람의 액션이 따라와야 된다네.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러니까 구원론에 가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그러는 게,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자유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네 자유의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와서도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옥 사상이에요. 연옥 사상 알죠? 연옥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낙원으로 올라가려면 거기 가서도 열심히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친척이 거기에서 졸업을 하려면 이 땅에 있는 친족들이 교회에다가 돈도 바치고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촉대도 바치고 면죄부도 사고 이렇게 해서 교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론을 이미 도입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죠. 예. 지금도 똑같아요. 로마 가톨릭의 그 교리가.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장로교 사람들은 여기 자유의지론이 별로 안 들어있는 게 장로교인데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 우리도 그러죠. 기도해. 열심히 해.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죠. 그건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에서 다 온 거예요. 뭐든지. 예? 그러니까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안 그러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신학이 지금 많이 이게 비빔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미사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성체요, 화채설이죠. 거기서 나오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지만 이제 구원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도 고백해서 신부한테 가서 이게 모든 게 이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이 로마 가톨릭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도 그 안에 조직 시스템이 루터에게 마음에 안 드는 그분들의 신학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 루터에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뭐 솔라 피데, 그다음에 솔라 스크립트라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성서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성서에 의해서 믿음만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이제 그런 신학적인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루터가요. 이제 루터와 한 살 차이예요. 그 유명한 분인데 즈빙글리라고, 즈빙글리 1484년에 태어나서 1531년에 이제 죽은 분인데, 그러니까 종교교육 때 다 루터와 다 비슷 같은 시대에 사는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은 스위스의 주리히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로마 가톨릭의 사제예요. 이 사람은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도 이 로마 가톨릭의 연옥설이나 마리아 학설이나 성직자 독신설이나 이런 것을 반대하면서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로마 가톨릭에서 뛰쳐나왔어요. 루터와 이제 거의 신학이 비슷해서요. 이분도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만을 외쳤어요. 구원은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리고는 삼위일체에 강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즈윙글이라는 사람은 이 스위스에서 아주 이분의 그 가르침이 강했는, 이분은 국제사회에 자기의 그 가르침이 넘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루터 같은 사람이나 칼빈 같은 사람은 국제사회로 넘어갔는데 이 즈윙글리만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지만 종교개혁의 3대 인물이라 그러면 루터, 즈윙글리, 그 다음에 칼빈을 들어. 칼빈이 세 번째로 가요. 왜?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즈빙글리의 영적 그 제자들은 스위스 고동네면 조금 스위스 기독교회라 그러는데 거기만 좀 있지 별로 영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분이 요한 칼빈이에요. 1509년에 태어나서요. 1564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보다 한 26살 젊은 분이에요. 이 사람은 본래
불란서에서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자기 사상 때문에 이 신학 사상 때문에 불란서가 로마 카톨릭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스위스 제네바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분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살았고 자기의 모든 신앙생활과 신학 생활을 거기에서 했어요. 이분에게 하나님이 루터나 저윙글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 칼빈한테. 그러니까 이 칼빈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칼빈은 이 로마서를 쫙 이제 섭렵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점령하면서 그 유명한 5개의 솔라를 이분이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칼빈이 뭐냐면 구원받으려면 우리 구원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구원받으려면 첫째 그라치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그라치아예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뭐가 따라와야 돼요? 피데가 따라오는 솔라 피데. 그라치아가 있으면은 거기에 믿음이 따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관한 믿음이냐? 요분은 그걸 거기다 첨가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런데 목적이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가 기초가 되고 거기에 적혀 있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을 위해서. 이 창조 목적의 개념까지 이 칼빈에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요, 이 칼빈이요, 이것 가지고요, 루터와 조잉글리 그룹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이 5 솔라로 가지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 칼빈의 제네바에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칼빈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510년에서 1572년 분이죠. 이 사람이 제네바에서 스코틀랜드의 사람들, 피난민들이 거기 좀 살았는데 그 사람들 목회하던 이민 목회를 하던 분이에요. 이 낙스가요. 그래서 이 신학을 칼빈한테 배워가지고 스코틀랜드로 고향으로 가가지고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560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장로교를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는 누구 신학이 거기에 배어 있어요? 칼빈 신학이 그래서 배어 있는 거예요. 장로교가요. 근데 똑같은 칼빈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미니우스라고 합니다. 아르미니우스. first name은 제임스 또는 야코푸스. 제임스나 야코푸스는 같은 이야기예요. 야코푸스 제임스 알미니우스. 1560년에서 1609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은 칼빈보다 약 한 50년 후에 출생한 분이에요. 칼빈의 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도 화란 사람이에요. 칼빈이 이제 죽은 후에 이분이 칼빈주의를 이렇게 쭉 배우면서 칼빈의 그 가르치는 구원론에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칼빈의 가르침에 의구심을 가진 분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칼빈이 전적인 은혜다라는 그 사상에 의구심을 가졌어요. 이분이 뭐냐?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배제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항상 그러죠. 무조건적 선택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그러면 사람의 자유의지는 거기 없네요. 내 의지는 없네요. 무조건 선택이니까. 여기에 대한 또 반발심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칼빈의 제한적 속죄예요. 선택받은 자만 속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또 이게 자유의지와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자유의지를 발동하려고 그래도 이게 선택이 안 되면 안 되는군요 하는 이런 갈등들. 그리고는 성도의 견인 문제. 그 전에 인간 완전 부패, total depravity라고 그러잖아요. 이 칼빈이 항상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또 헬라기후서나 같은 서 자유의지는 그런 부패가 안 됐나요? 사람이 부패됐다면 이 자유의지의 그 아이디어를 이분이 가진 거예요. 성도의 견인도 마찬가지. 이 칼빈주의에서는 뭐냐면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분 생각에는 그러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 모든 부분에서 이 자기 선생님 걸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음을 이분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칼빈주의가 그 당시에 유럽에 이제 많이 퍼지고는 왜냐? 루터주의나 조잉글리주의나 칼빈주의나 이제 비슷비슷한 거예요. 거기 그걸 많이 보충한 게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유럽을 지금 이 칼빈 사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지금 알메니우스가 내 선생님 말하는 게 이게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세상 떠났어요. 1609년에. 그 전에 이미 이분의 사상을 여기저기다가 이야기하다가 유럽에서 이분 사상을 닮아서 가르치는 배우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이 칼빈주의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서 너 이단 사상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반항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반항자들. 이러다가 나중에 이름을 반항자라고 그러지 말고 좀 좋게 말하자 그래서 알메니안주의자들 그런 게 아르메니안주의자들. 근데 알메니아가 이제 죽었어요. 이분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죽으셨는데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요 내용이 칼빈의 지금 이 5가지의 이 항목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칼빈주의자들에게 그 당시엔 칼빈주의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소위 다수니까 그분들에게 자기네 신학 노선을 한번 이분들에게 던져줬어요. 우리는 이런 신학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오. 칼빈주의자들에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알메니언주의자들이 5개 항목의 신학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칼빈주의자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이걸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오늘날 WCC의 멤버들은 다 이 알메니언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약 한 70한 5, 6%가 알메니언주의자들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은 소수의 약 한 20한 4, 5%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알려면은 이 알메니언주의를 알아야 돼요. 이 알메니언주의 이 5개의 그 신학 교리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첫 번째요. 조건적 선택이 이것을 영어로 conditional election 그래요. conditional election 조건적 선택이 이분들은 뭐냐면 사람이요 자유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구원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자들만 조건적으로 선택받는다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본문에서 그랬죠.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는 줬지만 자유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내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할 때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을 하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yes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조건적으로 구원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unlimited, 리밋이 없는 unlimited atonement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무제한적 속죄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은 우리 잘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만민의
이 속죄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그러니까 무제한적 속죄라는 건요, 만민이 다 속죄받을 기회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사람이 이런 그 모든 사람 이야기. 예? 칼빈주의는 다르죠. 다른 거 아시죠? 예. 세 번째요. 인간 완전 부패. total depravity. 그러죠? 이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인간의 완전 부패가 아니고 자유의지가 부패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덕적, 윤리적 자유의지가. 이건 누구와 비슷한 사고방식이에요? 펠라기아니즘과 비슷한 사고방식. 네,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없는 게 아니에요. 저항할 수 있는 은혜. 그건 resistible grace 그래요.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 만민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자유의지를 자기가 발동해가지고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없는이 아니고 저항할 수 있는 은혜. 다섯 번째, 배교의 가능이. 영어로는 possibility of apostasy 그러는데요. 배교의 가능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거나 내가 그러고 타종교로 갔거나 이럴 때는 구원이 상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그렇게 발동을 하면 인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구원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상실론은 이 알메니안주의에서 강하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질문 다섯 개를 칼빈주의 사람들에게 던진 거예요. 칼빈은 이제 저 하늘나라에 갔고 칼빈 제자들에게 던지니까 칼빈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된 우리의 신학을 좀 만들어 보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칼빈주의 사람들이 만든 것이 툴립이에요. 툴립, TULIP.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 5대 교리예요. 첫째가 뭐예요? 칼빈주의가는 total depravity. T에 툴립에. 자, 그래서 이제 툴립을 만들기 위해서 순서를 약간 바꾼 거예요. T, total depravity. 이 칼빈주의에서 뭐냐면 인간이 자유의지가 아니고 인간은 완전히 타락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사상이에요. 우리의 그 노력이나 나의 자유의지가 거기에 개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저쪽은 conditional election이었어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이. election 하면 우리가 선거할 때도 elec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뽑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했든 안 했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은혜가 이제 따라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limited atonement. limited atonement란 말은 제한적 속죄. 속죄라는 건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대속한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제한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만 속죄받는다는 거예요. 제한적 속죄.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불저항적 은혜. 아까는 저항할 수 있는 이. 요거는 거꾸로예요.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받게 했을 때 내가 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저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죠.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러는데요. 이 성도의 견인은 뭐냐? 한 번 구원받으면 이게 구원이 무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걸요, 칼빈주의 신학이 나중에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 된 거예요. 이제 지금 요 신학이 아까 여기에다가 5개 솔라 기억나시죠?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솔로스 크리스투스, 그다음에 솔라 그라짜, 그다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솔라예요. 이 5 솔라와 이 튤립이 소위 칼빈 신학의 기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루터도 조잉글리도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거와 여기하고 합해가지고 하나의 공통 신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라는 게 이제 루터 신학과 조잉글리 신학도 다 합해가지고 좀 총합적인 이 칼빈주의 신학이 된 것이 그것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개혁주의, Reformed Theology 그래요. 개혁주의 신학. 그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있기 때문에 장로교는 이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하는 게 이 칼빈의 이 사상이,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인정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정되는 그걸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그러고, 인본주의의 그 이성이 개자가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 그러면서 이 신본주의 극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혁주의, 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무조건 선택하고 제한적 속죄를 하고 이 모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들이 많아진 거예요. 질문들이. 무슨 질문이 많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녀가 다 미리 정해 있다면은 거기다 좀 적으세요. 이 질문들이, 이 질문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가 필요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딴 나라에 가서 전도, 우리나라에 전도하는 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뭐하러 열심히 전도하러 다닙니까? 왜 선교하러 다닙니까? 이런 질문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우리는 누군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찾아가도록, 만나도록 주권적으로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중국 선교나 뭐 동남아 선교나 아프리카 선교하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별된 사람을, 나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가서 선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그것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사상을 가지면요, 다 해놓고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 주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폼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분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강한 거예요. 이제 이 알미니움 사상에서 해라, 선교해라, 뭐 해라, 한번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가서 했어요.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잠도 자지 말고 금식하고 막 해라. 했어요. 다 한다면 우리가 했어요. 나처럼 하세요. 왜 안 해요? 막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는 사람은 죄의식만 가지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이게 네가 안 돼. 잉잉 울기만 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칼빈주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칼빈주의 안에서요, 소위 하이퍼 칼빈니스트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극단주의 칼빈주의자들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은 다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게 없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내 자신이 온전해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칼빈주의자지만 나도 아직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서 또 주님이 나에게서 또 이렇게 또 살찌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극단주의자들이.
극단주의자들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저는 칼빈주의자지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발동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moderate, 온건 칼빈이즘이에요. 저는 온건 칼빈이즘.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발동하도록 또 이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한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요. 해놓고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섬겼다 하지만요, 자기 행동 정당화예요. 예컨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좀 이런 말로, 우리 구원파 예를 들면 좀 쉬워요. 이 구원파죠. 구원파가 아주 극단주의적 칼빈주의자들이거든요. 구원파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분이 이루셨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다 구원 이루셨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저 나라 가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인간적인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 온건 칼빈이즘은 성령님에 민감한 거예요. 성령님이 너는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종으로 만들고 너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너는 할 때 네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이런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 자체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힘줄게, 이렇게 해서 자유의지를 발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극단주의는 뭐냐? 그런 측면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그러니까요, 자유의지를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유의지를 우리가 또 잘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그 단어가 자유의지를 발동을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도 내가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민감하게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민감하는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래도 성령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성령의 열매, 나의 인격이 변하게 도와주세요. 나의 인격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다 변화받은 다음에 내 자랑하는 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주님께만 영광 드립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이 당시에 아주 소위 말하면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이 또 꽤 많았어요. 이 칼빈주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냥 인격의 변화도 없고 거짓말도 마음대로 하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장로교가 뭐 100몇 개 있다는데, 어떤 장로교들은 뭐 총회장 할 때, 선거할 때 뭐 봉투 날리고 뭐 막 다 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러다. 그래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뭐 높은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럼 나쁜 짓을 해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학의 하이퍼 칼비니즘 그 사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이게 칼빈주의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윤리 도덕적 사회적 책임, 죄의식 결여, 성경적 성품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본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칼빈이즘이 유럽에서 좀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요한 웨슬리인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1703년에서 1791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미니우스보다도 143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고 칼빈보다 2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0년 동안 이 칼빈주의가 유럽을 이렇게 강타하면서 많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 웨슬레를 부르시면서 이 문제를 고민하게 만든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1744년에 감리교를 창설했는데요. 이 사람이 알메니안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칼빈주의 사람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알메니안주의로 이제 딱 들어왔는데, 알메니안주의를 가지고 알메니안주의의 아까 5가지 포인트를 보니까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웨슬리가 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알메니안적인 사람이지만 그 웨슬리안 알메니안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오리지널 알메니안 사람들을 이 신학 용어로 뭐냐면 클래시컬 알메니안리스트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고전적 알메니안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알메니우스 다음에 대강 143년에 이후에 이 웨슬리가 나타나가지고 웨슬리안 알메니안리즘을 만든 거예요. 같은 알메니안리즘인데 약간의 차별을 좀 뒀어요. 몇 가지 차별은 있어요. 그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 감리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뭐냐면 무제한적 속죄. 모든 사람이 속죄받을 기회를 주원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이럴 때 속죄 개념에 대한 그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이 고전적 알메니안주의에서는 뭐라고 하니, 속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법적인 처벌을 받으신 부분에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법적으로 처벌받으셨다. 그러니까 형벌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받을 형벌을, 이런 의미에서 형벌 대체 이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측면에서 고전적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웨슬레는 그게 아니다. 웨슬레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속죄를 해줬다. 우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차원에서 이 속죄를 접근하고 있어요. 법적인 차원이 아니고. 거기 이제 웨슬리안 쪽에 하나의 그 접근 방법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배교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그 고전적 알메니아에서는 배교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배교하면 구원 상실되며 회복이 안 돼요. 한 번 배교를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배교를 했으면 그게 이제 전통적인 것인데, 이 웨슬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초로 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분은 뭐냐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다. 뭐냐?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회복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은 아무리 배교를 해도 다시 회복이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웨슬레가 알메니안주의를 바꿨어요. 거기다가 웨슬레는 하나를 강하게 집어넣은 게 있어요. 이 칼빈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냐? 이 칼빈주의 사람들이 경건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인간 책임이 결여되어 있고 경건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한 번 구원받고는 그냥 날라리 제멋대로 막 지내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사고방식이니까요. 이 웨슬레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경건주의예요. 그래서 이 웨슬레가 이 경건주의, 파이어티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메토디스트라는 거는 뭐냐면, 메소드란 건 방법이죠. 메소드란 말은 뭐냐면 규범이란 소리예요. 규범. 그러니까 아침에 몇 시에 딱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서 1시간 동안은 기도해야 되고, 금식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더 경건주의. 이 규범 있게, 크리스찬들이 규범 있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소디스트,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이나 그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경건주의자들이 있고 규범 있게 살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게. 칼빈주의가 갖고 있는 약점이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안을 통해서 경건주의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건주의는 전부 이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복음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선교사를 내보내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강조하는 게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고아원 지어주고,
이런 사회 복음화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감리교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도 했지만 그거보다도 병원, 학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감리교가 지원 학교들이 뭐예요? 네? 배재학당, 또 뭐예요? 이화학당, 이화대학교, 또 병원은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 감리교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근데 장로교는 와가지고 뭐 오자마자 장로교 선교사는 뭐였냐면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만.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만 전하다 보니까 감리교보다는 장로교가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서 보니까 병원을 지어놓고도 환자 고치는 일 또는 학교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냐면 이분들이 포용주의 사상으로 점차 변하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것보다도 그냥 사랑해주고 당신 언젠가는 다 구원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도와 이 개종하는 쪽에 약간 좀 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감리교가 20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그래서 이 감리교의 단점을 거기다 좀 줘. 감리교가 가지고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신학적인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 세계 감리교가 왜 이렇게 됐는가? 장로교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 감리교의 단점이 뭐냐? 이분들이 이러면서 알메니안주의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약해요. 그러니까 인간 책임, 인간이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치우치는 경향을 가져왔어요. 과거 한 100년 동안. 그러니까 알메니안주의이기 때문에 만인 구원론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성주의로 이제 사람의 자유의지, 사람의 인본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 감리교가 진보주의로 이제 발전된 거 오늘날. 그리고는 인권주의, 인간 중심주의. 이러다 보니까 인권과 연결돼 가지고 이제는 성소수자들도 우리가 인권적인 차원에서 사랑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까지 다 이제 용납하는 거예요. 동성애 목사님도 용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요? 종교 다원주의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그렇다. 이제 이런 감리교와 이렇게 경건주의로 가고 정말 잘 나가다가 감리교가 전 세계 감리교가 지금 완전히 좀 이쪽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다원주의 쪽으로, 인간 중심적. 예. 지금 보세요. 이 알메니안주의가 요 사상이 오늘날의 WCC에 속해 있는 교단에 스며들어갔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애굽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루터교회, 성공회, 장로교회 일부예요. 장로교도 지금 칼빈주의적인 장로교가 있냐면 비칼빈주의, 알메니안주의적인 장로교도 있어요. 네. 그 숫자가 지금 알메니안주의적인 장로교가 교회 더 많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이 WCC에 다 들어있어요. 침례교도 마찬가지. 침례교의 일부가 절반이. 그 다음에 이 감리교. 다 이 알메니안주의 사상으로 가면서 이 만인 구원론이 이제는 어디까지 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오늘 본문에 지금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든 또는 아니든 종교가 뭐든 관계없이 다 구원받는 데까지 이제 펼쳐나간 것이 알메니안주의에서 뻗어나간 사상이에요. 그것이 종교 다원주의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감람산 설교를 하신 것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그 고난주일 화요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재림 때의 징조들 말씀을 하겠다고는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분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많은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5절이에요. 24장 마태복음 24장 5절이에요. 요거 잘 들으세요.
평소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조금 좀 이거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하는 소리가 나는 그리스도라. 거기다 좀 동그란 그리스도라. 거기다 노트에 적어도 그 예수가 아니고 예수라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랬어요. 5절에 24장 5절. 그러니까 미혹이란 말은 요거 진짜 가짜가 구별 안 되는 치팅하겠다는 속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요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요 단어가. 오케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24절에 이런 말씀, 24절, 25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를 말하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25절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걸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하는 건 이 그룹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그룹이 크고 강하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칼빈주의에는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택해놓은 하나님의 내 자녀로 택해놓은 사람들도 미혹을 해가지고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죽음이 있다는 독수리가 죽음을 찾아가 2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 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새는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종교다원주의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WCC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그리스도.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는 각 종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요. 기독교에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힌두교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고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이슬람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유교, 도교, 창가, 학회 무슨 모든 종교에 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종교가 그리스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이 이것이 종교다원주의 그리스도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왜 종교다원주의를 믿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 다른 데도 있잖아. 알아? 힌두교도 착한 걸 가리키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불교에도 없어. 다 사랑 이야기하고 다 그리스도 거기 다 계셔.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올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혼돈시킬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질 것을 말씀. 많은 사람이 그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빠져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말도 못하게 지금 퍼지고 있고요. 이 유럽은 거의 99%의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상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전지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본인이 재림에 올 때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있을 것이라고 왜
예언하셨으면 왜 이것을 준비하셨냐 이거예요. 예언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획이. 왜? 이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이걸 막지 못해요? 막지 않을 것을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을. 예.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 그러지만 예수님의 예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예언 속에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그 예언 속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자, 왜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복음에 대항하는 엄청난 이 일을 왜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준비하시고 이것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고 실제로 지금 일어납니까? 왜요? 그게 우리 질문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그냥 혼자서 찾고 있어요. 왜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 저희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이 구정물이 있어야지만 깨끗한 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빛이 와서 어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뭐냐? 다원주의가 있어야지만 예수님 중심 사상이 초점을 맞추게 되고 우리가요 거기에 더 초점 맞추게 되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더 강해지고 순수해지고 철저해져라고 이 잡다한 쓰레기들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볼 때마다 너희들은 알겠지? 이 지저분한 놈들 너희들은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예언까지 다 해준 거예요. 예언까지. 이렇게 있을 것을.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해라. 그분만 구원주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쭉 보면은 이 역사적인 측면을 제가 쭉 설명했는데요. 주님께서 펠라기우스를 통해서 나중에 1000년 후에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주윙글리를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하다가 이제 이분들이 또 한쪽으로 조금 치우치니까 모자라니까 요한 칼빈을 통해서 또 한쪽으로 또 보내시고 근데 요한 칼빈 쪽에 잘 가다가 그쪽에 또 극단주의가 나타나니까 누구를 또 불렀어요? 웨슬레를 불러가지고 또 이쪽으로 트시고 이러시면서 지금까지 쭉 오다가 그 알메니안주의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하셨던 다원주의 쪽으로 가도록 알메니안주의를 하나님이 또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알메니안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수라도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이러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다가 칼빈주의자지만 칼빈주의자라고 그래서 이게 하이퍼 칼빈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메니안주의도 내가 다 안아주고 큰 틀에서는 칼빈주의지만 그 안에 알메니안주의적인 모든 순종하는 일들, 자유의지를 내가 발동해가지고 주님 영광 올리는 일들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칼빈주의나 알메니안주의나 공존하는 거예요. 아멘? 예. 공존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거 역사에 보면은 알메니안주의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또 칼빈주의에도 또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주의를 우리가 공격하기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이 두 그룹을 다 주셨고 내가 이 두 그룹을 다 수용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잘 가주는 그러면서 창조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긴 시간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그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영성을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신학 사상의 흐름을 통해서 섭렵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주님의 뜻이 이 속에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직시하고 이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자녀들이 되는데 크게 기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저 세상을 항상 소망을 가지고 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남은 여생을 주님의 이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영광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